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배환 장로입니다. 이제 2025년도 하루가 남았네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또 잘 지내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게 지낸 분들도 또 있을 줄 알아요. 몸에 질병 때문에 고통이 와서 하나님께 안타깝게 부르짖는 그런 심령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힘을 내서 이길 수 있도록 싸워서 주님의 은혜로 꼭 이겨서 질병이 있는 분들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받은 사명이 크고 귀하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나는 밭을 샀음에 나는 소를 사러 가기 때문에 나는 내 부친을 장사하고 주를 따라가겠다 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주의 일에 핑계하고 머뭇거리고 내 살이 사욕 때문에 주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을 중시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중심 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으로 소위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진리의 이 만나를 잘 받아먹고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송아지를 떼어놓고 길들이지 않는 암소가, 법궤를 실은 암소가 달려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곳까지 간 것 같이 우리도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방송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려주실 때에 이 방송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어두운 심령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 내리는 심령의 성전을 말씀으로 보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병든 심령,
기적같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인하여 눌린 심령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딥혀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방송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부터 25절까지 16절로 25절 예레미야 32장 16절로 25절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에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고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에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이 일에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러 증인 앞에서 매매 증서를 쓰라 했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는 말씀대로, 그래서 그 증서를 토기에 넣어서 보관시킨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사람들이 집과 밭과 땅과 포도원을 사고 팔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물 교훈이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으로도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였고, 이렇게 행동으로도 하나님께서 교훈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참 선지자는 말과 행동이 어때요? 일치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제 이어가는데, 이 16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탄원하는 기도예요. 잘 보세요.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슬프도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6절에서 25절까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의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값으로 예루살렘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된 일에 대하여 슬퍼하면서 탄원하는 기도예요. 예레미야가 매매 증서를 써서 보관한 일은 유다가 먼 장래에 회복될 일이고, 당장에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죄값으로 멸망하게 됐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사랑의 구원을 바라보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여기 주께서 드신 팔 하는 이 드신 팔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18절에 보면은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손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신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이 말씀대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이 은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고 있는 은혜입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하는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쉬지 않다고 했는데 왜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가는가? 그 해석은 아비의 죄악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간다는 것으로 아들이 아비의 죄를 본받아 행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자손들은 자기가 지은 죄값으로 벌을 받는 것이고 아비의 죄값으로 자손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즉 아비의 죄를 아들이 본받아서 아들도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아들의 죄를 손자가 본받아 죄를 지음으로 역시 벌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단계를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아요. 부모를 닮는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짓을 저질렀어요? 나무 없는 산에도 가서 비나이다 했어. 바위 틈이겠지. 가산이라 했잖아요. 응? 얼마 전에 그 강해 속에 나왔잖아요. 나무 숲 속에도 갔고 나무 없는 민둥산도 갔어. 바알을 섬기고 그곳에 토착신을 섬기고 이렇게 자기의 자식까지 죽이면서까지 섬겼던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그냥 두겠느냐고. 저거 두면 다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당해서 거기서 연단을 받게 해서 달달 굴려서 70년 후에 데려오는 거예요. 열아홉 절에 보면은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에 열매대로 보응하시니이다. 열매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고 계셔요. 그 길과 행위대로 보응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함에 있어서 오묘한 모략과 크신 능력으로 하신다 그 말입니다. 20절로 23절에 보면은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큰 기사, 징조, 강한 손과 큰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냈잖아요. 애굽 땅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해서 10번이나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애굽 왕 바로를 손들게 한 것이 뭐예요? 장자를 하나님이 쳐서 죽였어요. 장자 재앙이에요. 예?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고 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광야 40년, 예?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정탐한 일수가 40일인데 40일 정탐에서 온 그들 입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내온 그 엉뚱한 소리 했어요. 믿음 없는 소리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왜 여기를 인도에 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아우성을 칠 때에 하나님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네? 그 깊고 깊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었는데 갈라졌던 것이 다시 물이 합쳐서 흐를 때 애국 군사들의 시체가 자기들의 있는 곳까지 떠내려온 것을 봤는데 이걸 잊어버렸다.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놈들 그냥 두면은 계속 애굽을 돌아보고 나를 섬기지 않겠구나는 말, 그 하나님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 20세 이상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내어놓고 모세까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자 20세 미만들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40년을 돌렸어요. 정탐꾼이 가서 탐지한 40일을 1년씩 환산해서 40년을 굴렸는데 성경이 뭐라 했어요? 그들의 옷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그랬어.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 광야에서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욕하고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에요. 물이 써서 못 먹겠다.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고 목이 말라 죽겠다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 모세가 성질이 났던가 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 했어.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비스가 산에 죽었는데 그 무덤을 아직도 못 찾았다 그랬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범죄하고 원망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게 하지를 않나, 연병이 와서
불뱀이나 물을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아라. 그러면 그것을 본 자는 다 산다. 안 본 자는 다 죽었어요. 안 믿은 자라고 말이에요. 응? 뭘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거기서도 가르쳐줬어. 장대 끝에 달린 놋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이렇게 인도해 줬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주의 도에 참여하지 않고 제멋대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내려요? 재앙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두들겨 팼다 그 말 아니겠어요? 24절에 보면은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그랬어. 갈대아인이 와서 성을 포위하고 기근과 연병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넘어가기 사다리 있어야 되고 하니까 여기다 흙으로 이렇게 쌓았어요. 이들이 흙으로 이렇게. 그리고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뭐 본문 속에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중심에 살면 축복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내려친다는 사실이죠.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부모가 그 아이를 그냥 두겠느냐고요. 마지막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나이다.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차 유다가 회복되어 밭을 사고 팔게 될 것은 믿으나 지금 당장은 원수가 와서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이 원수의 손에 붙임 바 되어 다 망하게 되었다고 탄원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 없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유다 꼬라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자꾸 이 말을 하니까 듣기 싫은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할 수 없어요. 자꾸 해야 돼. 그래야 깨달아. 유다 꼴이 됐어. 응? 정권이 들어서 이제 6개월이 채 안 됐는데 날짜로는 나라 빚을 300조를 넘게 나라 빚을 지금 졌어요. 무너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환율은 자꾸 올라요. 지금 보면 올렸다 내렸다 하긴 하는데 이거 왜 이러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벌써 하며 건드리고 있는데, 너 요놈들 언제까지 너 배부르고 등 드셔서 나에게 외면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짝하고 내 말에서 떠나서 너들 얼마나 사는가 보자. 한국 기독교는 망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도 망하는 거야. 옛날에 보세요.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주일날 물건도 안 샀어. 근데 요새는 어때요? 예배 마치면 떼거리로 몰려가서 식당에 가서 점심 먹는 이 정도가 됐어. 주일날 물건도 안 샀어요. 어느 날 어제 제가 간증 속에 말씀드렸던 이왕문 장로님이 전화로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집사님, 요새는 우리는 옛날에 가게에 물건도 안 사고 그랬는데 요즘은 예배 마치면 그저 몰려가서 식당에 가서 밥 사 먹는 게 그냥 보통이 됐다고. 그러면 웃었습니다. 뭐 시대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라도 똑바로 드리면 되죠. 보수는 10년 뒤떨어진 게 보수라고 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옛적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고 갈망했던, 아주 간절히 바랬던 그런 마음이 다 없어졌어.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너희들 마음속에 처음 믿었던 처음 열심,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 네? 처음 믿을 때 각오했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라고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슴을 치고 애통할 일 아니겠어요? 저는 산에 올라가서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캄캄해요. 설마 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절단이 납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 하루 남았어요. 이 저녁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을 살았는가? 마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왔는가? 돌이켜보고 그렇지 않다면 가슴을 두드리고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보수의 신앙의 길을 다시 회복해서 2026년에는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주의 도에 깊이 참여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끝이 이 땅에서 얼마 남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보수 신앙의 길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간은 뭐 자꾸 흘러가지요. 그저 빨리 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년 가고 눈만 떴다 감았다 뜨면 1년 가잖아요. 최 장로는 더 빨리 가. 70이 넘었으니까 자동차로 치면 70km 넘게 밟고 가니까 얼마나 빨리 갑니까? 어렸을 때는 아이고 명절이 언제 오나 왜 꽃가옷 얻어 입으려고 그랬지. 그런데 이거 나이가 먹고 보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근데 저는 사람들 보고 그럽니다. 아, 세월 빠르다. 빨리 가야 크는 애들도 빨리 크지. 크는 애들 보면 요새 우리들은 늙는 것도 아니야. 내가 그러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여간 여러분 오늘 저녁 내일 성구 영신 예배 때까지 돌아보세요. 돌아보고 죄악된 것은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에 심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옮겨 심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샬롬.